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로마서 11장 말씀 중에서 페이지 수로는 51쪽부터 62쪽에 해당하는 제4장 그릇된 방법으로 의를 구한 이스라엘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리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상태에 자신을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을 분명하게 명심하도록 합시다. 사도는 그런즉 어떠하뇨?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말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스라엘, 즉 전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열렬하게 구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이 단어에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그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이 의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비록 그들이 열렬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는 특권자가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사도가 특권자가 얻었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개인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이 특권자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도는 그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얻은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이 행한 바로 말미암았다는 중대한 요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는 분을 강조하고 따라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같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딱딱한 가면이 눈을 덮어버려서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거기에는 완악한 마음과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는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동사가 그들이 눈이 멀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 이와 연결되는 인용되는 구절인 것을 참고하십시오.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종의 마비와 무감각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을 나타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약의 중독 상태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희미하게밖에는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한 무의식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이해하는 고도의 기능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은 전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 시대, 이사야의 시대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사도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 즉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며 교회 밖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도는 시편 69장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여기에 또다시 매우 중요하면서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물론 밥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 놓여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 즉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놓여져 있는 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덫, 올무,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보응입니다. 보응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악한 행동에 대한 보답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고집과 완고함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유익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징계와 방해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주로 바꾸시라고 청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밥상은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런 일에 대한 무서운 예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15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은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은 살쪘으나 그들의 영혼은 야위어졌습니다. 시편의 한 부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을 때와 관련된 물질적 축복에만 제한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에는 많은 것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들도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축복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윗의 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용하고 오용했던 이런 축복들이 올무와 덫, 즉 악에 대한 보답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탄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과거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요점은 이 탄원의 진정한 성취가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는 다음과 같은 묘사를 덧붙입니다.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이 말은 영적인 무지를 의미합니다.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은 힘을 상실해서 꼬부라진 노인을 묘사합니다. 이 묘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도가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들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이 나라와 교회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멸시받는 작은 종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게 저주가 되었고 우리가 그 저주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물려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거나 또한 남용한다면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 특별한 축복들을 즐거워했던 장소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황량한 장소들로 변한 것을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통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이 많은 예배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축복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복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밥상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밥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질적 은사와 축복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 바로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축복들을 받지 못했고 전혀 아무런 지식과 교훈도 갖지 못했던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완악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진리입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역사를 부응하려고 하실 때 복음주의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기보다는 전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만 성령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즐기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퇴폐와 타락은 주로 이러한 일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풍요 자체가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계가 항상 갖고 있는 위험은 만족하여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물질적 유익과 축복과 풍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유와 말씀의 깨달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 위에 안주하며 풍요를 자랑하고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서운 재앙을 초래했던 바로 그 오류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일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21장 42절의 포도원의 비유와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공회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에게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이런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예언되었던 모든 일이 관영했습니다. 올 것이라는 암시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절정의 순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바라바를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 모두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 외에 아무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성전,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암시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로 이런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가르치는 교훈들 중에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구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의해 눈이 머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저주와 메시아의 시편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교훈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사실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바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오해하고 특히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성격 또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던 것은 올바른 것이었으나 그들의 모든 비극은 바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에 두려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으나 바르게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바로 종교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가 이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의 모든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종교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선행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으니 오직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성전에 드나드는 자격과 율법과 행위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성전에 갈 때마다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이니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무엇인가를 첨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 같이 엄청난 개인적 만족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설교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런 설교에 여러분은 불쾌감을 느끼거나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기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날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구원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가 소위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릇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두려운 교훈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크고 신비로운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